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2022년도에 올 한 해의 포였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할 때에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왼쪽에 있는데 크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살아내고 살려내라. 한 번 더 크게 고백하겠습니다. 살아내고 살려내라. 네.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한 해를 시작할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송년 예배의 말씀이 그 시작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작년에 2022년도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그 표어 가운데 우리가 외쳤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성령을 따라 행하셨습니까? 어떻게 얼만큼이나 그렇게 살아내셨습니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삶들 속에 어떤 열매가 맺혔는지를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 행하는 사람에게 맺히는 열매는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성령의 그 9가지의 열매들이 내 삶들 속에 맺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내가 얼마나 온 한 해 성령을 따라 행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얼마나 내가 사랑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죠. 얼마나 내 삶들 속에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렸는지,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들 속에 얼마나 내 마음속에 평화를 누린 것 같이 공동체 안의 지체들에게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선포하는 자였는지, 그런 삶을 살았는지 돌아봐야죠. 오래 참음이 있었는지, 자비가 있었는지, 얼마나 선을 행함이 있었는지, 충성하고 온유하며 절제하는 삶을 살았는지, 내 삶 속에 맺혀진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내가 올 한 해 정말 성령을 따라 행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한 해의 삶이 구호로 끝나지 않고 정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말씀하심 앞에 순종하고 믿음의 걸음을 살아오셨습니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그렇게 몸부림치는 여러분 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성도님들 중에 우스갯소리로 장로님이 제게 그런 말씀을, 목사님은 무리를 걷는 목사님이네요. 이렇게 설교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리를 걷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무리를 잠시 걷긴 했지만 풍랑을 바라보며 두려워했고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서 날개로 날아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나는 듯 했지만 곧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와 하나님의 고난의 그 무게 때문에 믿음의 날개가 꺾여지고 하나님 힘이 없어서 추락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제 모습이 그렇다고요. 여러분들은 전혀 그런 삶을 안 사신 것 같아요. 믿음으로 걷는 것 같았는데, 시작하는 것 같았는데 곧 지나서는 무너지고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모습, 믿음의 날개로 폈지만 날 힘이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실인 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그것이 우리 꿈꾸는 교회입니다. 끊임없이 외쳤고 선포했던 그 말씀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그룹을 알고 계시죠? 그 그룹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어떤 이의 꿈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그런 가사예요. 어떤 이는 꿈을 간직하고 살고, 어떤 사람들은 꿈을 나눠주며 살고, 어떤 사람들은 꿈을 이루려고 산다. 또 두 번째 소절을 보면 어떤 이들은 꿈을 잃은 채로 살고, 어떤 이는 남의 꿈을 뺏고 살고. 나쁜 놈이죠. 너무 긴장하고 설교 듣지 마시고, 예. 남의 꿈을 뺏는 그 사람 나쁜 사람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꿈은 없는 거라고 생각하며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이에 속하는 사람들입니까? 성도님들이 우리가 끊임없이 외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다, 그런 꿈과 비전들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꿈꾸는 것을 원합니다. 꿈꾸길 원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한다라면 올 한 해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그리고 꿈을 꾸었다라면 그 꿈은, 여러분들의 꿈은 세상 사람들이 꾸는 꿈과 얼마나 다른가 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꿈을 꾸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똑같은 바람들을 가지고 혹시 한 해를 살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있다라면 꿈꾸는 자,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들은 요셉의 그 꿈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꾸고자 해서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으로 인해서 요셉이 어떤 일을 당했냐는 거예요. 그런 질문 한번 던져보셨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꿈을 꾸었어요. 근데 그 꿈 때문에 요셉이 당한 일이 어떤 일인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그 꿈을 이야기함을 통해서 형들에게 어떻게 되다? 더욱 미움을 받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그 꿈과 그가 말로 말미암아서 그 형들에게 더 큰 미움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 형들의 시기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37장 18절에 보면 형들은 그런 꿈꾸는 요셉 동생을 향해서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를 구덩이에 빠쳐서, 구덩이에 빠쳤다는 것은 위협하기 위해서 빠친 게 아니에요. 빠뜨린 게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 실제로 죽이기 위해서 빠뜨린 거예요. 형들에게 죽음의 위협, 아니 살해의 위협을 받은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28절에 보면 그는 형들에게서 종으로 팔려지는 신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주신 꿈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 때문에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데도 여러분 꿈꾸고 싶습니까? 이런데도 꿈꾸고 싶어요? 이런 고통과 고난이 이런 삶들 속에 경험될 수 있는데, 그 고난이 여러분 삶을 몰아칠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고 싶으십니까? 고마워요. 요셉을 꿈꾸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또 이야기하면 요셉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과연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하나님 주신 꿈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당했죠. 그러면 그가 꾼 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요셉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탈하시죠? 요셉이 한 것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심으로 일하시되 어떤 정도로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요셉의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 열심으로 일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39장 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누가 본 거예요? 뭘 봤다고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누가 봤다고요? 그 주인 보디발이 봤다는 거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누가 봤다고요? 보디발이 봤다. 뭘 봤다고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디발이, 그의 주인이 보았다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 열심히 일하셨는지 아시겠죠? 요셉의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들 또한 볼 수 있을 정도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열심히 역사하셨고 일하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9장 21절에도 그가 감옥에 갇혀졌지만 감옥에서도 간수장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재반 업무를 요셉이 맡게 합니다. 처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 말씀은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다. 이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보았다는 표현이 없지만 앞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재반 업무와 모두를 맡겼지만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던 이유가, 이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간수장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 범사에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 요셉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그만큼 열심히 그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요셉을 형통한 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열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역사하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그분께로 바쳐드리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론으로 좀 더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특세의 주제가 뭐라고요? 살아내고 살려내. 먼저는 살아내는 것입니다.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앞에 말씀드린 요셉이 자신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일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그 꿈은 하나님 주셨고 하나님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죠. 요셉이 한 일은 뭐예요? 뭘 했어요? 이게 살아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살아야 할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신이 살아야 할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낸 것, 그것이 요셉이 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들 속에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위협 속에 하나님 버림받아서 노예로 팔려진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의 그 순간에 그 속에서도 그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슬픔과 분노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무너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될 그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어떠합니까? 억울하게 눈물 쓰고 강간감이 되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억울함 속에서도 요셉은 뭐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그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결백을 주장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그 환경들 속에, 그 상황들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낸 것이죠. 지하 감옥에 갇혔어도 그가 죄수였지만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그 속에서도, 그 어둠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었습니다. 하나님, 그가 소망을 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몽해 주고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에 그가 자신을 기억할 거라 생각했지만 그마저도 자신을 잃어버리고 모두에게 잊혀져 버린 그 시간 속에서도 요셉은 뭐 했다고요? 그가 살아야 될 삶을 살아낸 것이에요.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위치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었다는 사실이죠. 그가 한 일이에요.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지켜내는 그 일들을 해낸 것입니다. 39장,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보디발의 그 아내가 유혹해 올 때에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9절 후반에 보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39절 13절에 보면 옷을 버려두고 도망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아니, 옷을 버려두고 가면 당연히 자기가 누명을 쓸 것을 알고 있지만 누명을 쓰는 것을 피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 죄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는 그 일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니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딱 눈 감고 주인의 아내를 품으면 끝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무도 보지 않을 것 같지만 그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항상 의식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렇게 살았고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가 요셉이 한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그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를 공격해오고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삶을 살아야 하고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책 가운데, 이전에 소개해드린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에 당신은 누구인가? 기억하십니까?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에 과연 나는 누군가?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대중들 앞에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가 아니라 아무도 없는 그곳에,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그 순간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진지하게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것 같지만 분명 우리를 보고 지켜보시는 분이 계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고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그런 삶을 사시느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가 여러분 삶들 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해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 삶이 올해뿐만 아니라 우리 남은 평생의 삶들 속에 그런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내고 나면 두 번째,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며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꿈을 해몽했고 또한 그 꿈에 대한 닥쳐올 재난에 대한 대비책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한 것이죠. 바로에게 뭐라고 조언합니까? 왕이시여, 왕은 명철한 자와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이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다가올 7년의 풍년을 가지고 다가올 또한 7년의 흉년을 대비하게 하십시오라는 대책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바로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디서 찾겠냐? 다른 사람 없다. 네가 해라.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찾을 수 없다. 네가 해라. 네가 애굽을 다스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라고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요셉은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제시하니까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이 다가올 7년의 가뭄은 단지 애굽에만 머무는 가뭄이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지역이 하나님 먹을 것이 사라져버리는 가뭄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만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그 계보를 준비하시고 구원의 그 길들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일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사실들이 있다라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은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의 결론이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총리가 되는 것은 그 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들 속에 적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언가가 되는 것, 어떤 위치에 오르는 것, 그것은 성도의 꿈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목사가 되어지거나 장로가 되어지거나 안수집사 권사가 교회 직분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될 수 없습니다. 의사가 되거나 하나님 변호사가 되거나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것, 직업의 위치에 오르는 그것이 성도의 꿈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네. 우리 학생들은 그것이 마치 꿈인 것처럼, 그것이 꿈의 종착역인 것처럼 그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꿈의 결론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총리가 되어서 뭘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땅의 백성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직분을 가지는 것, 예, 좋습니다. 하나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목사가 될 것인지, 어떠한 하나님의 직분자가 되어질 것인지, 직분자가 되어져서 어떠한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그 영광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을 가지고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직업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꿈을 이루는 수단인 것이죠. 그 직업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의사가 되고 어떠한 변호사가 되고 어떤 교사가 되고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자주 듣고 묵상하는 찬양 가운데 이런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이런 제목이, 오늘 설교의 부제가 뭐냐면 큰 꿈 아닌 한 꿈을 꿉시다 라는 제목이거든요. 큰 꿈이 아니라 한 꿈을 꿉시다. 이 찬양의 가사들은 대강 그렇습니다. 앞소절, 뒷소절은 제가 보여드릴 텐데, 앞소절에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후반부에 그렇게 해요.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안 부르니까 좀 허전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불러드려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만이 죄송합니다. 후렴을 마치 부르겠습니다. 주여. 제가 좀 엄칩니다. 네. 주님, 예. 네. 한 해 마무리를 이렇게 바닥을 보게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후렴부의 가사가 그런데요.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한 꿈, 큰 꿈이 아닌 한 꿈을 꾼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한 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나의 꿈입니다.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나의 꿈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엎드리는 우리를, 나를 사용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꿈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십니까? 세상적인 성취를 향한 큰 꿈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주님을 나의 꿈이라, 나의 한 꿈이라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한 꿈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그렇게 고백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우리의 꿈으로 삼을 때에 주님 어떤 일을 행하세요? 주님 우리의 삶들 속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요셉 삶들 속에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들 속에 하나님을 나의 꿈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그 꿈 삼아 쫓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들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인생,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삶을 기대하는 자들마다 어떤 삶을 살죠? 주님과 더 친밀한 삶을 살아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고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는 자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죠? 우리만을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 열방을 살려내는 일,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살아내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살아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열방을 살려내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주제가 뭐라고요? 크게 한번 외칠까요? 시작. 살아내고 살려내라. 이러한 주제들로 월요일부터 한 주간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한 해를 기도하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게 하실지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